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재미있는 유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부 예배 때 이걸 했더니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금욕 생활하던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금욕 생활을 철저하게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 성직자를 따르던 제자도 얼마 있다가 죽게 되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다다라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저 멀리 언덕 위에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밑에 멋진 여자와 함께 스승님이 앉아서 쉬고 계신 겁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인사를 꾹 하고 스승님 바라보니까 옆에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나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가 하고 둘러봤더니 아쉽게도 없는 겁니다. 그 스승님을 너무 부러워하는 마음에 스승님, 세상에서 사실 때 금욕적인 그런 생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반드시 큰 상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스승님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인이 아니 이것 보세요. 내가 이 금욕주의자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좀 느리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상이십니다. 집에 가서서 벌인지 상인지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는 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누구에게는요 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유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징계를 받더라도 꾸지람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누가 과연 그 징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징계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징계란 원어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파이데이아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는 교육한다, 훈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에 보면 discipline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벌을 주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스플린 한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교육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훈련하시고 교육시키신다는 거예요. 야단도 치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야단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비교적 말을 잘 듣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좀 커서 중학교로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느 날부터 반항적이 됩니다. 그리고 왜요? 왜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뻔한 얘기인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의 말이 맞지만 여전히 거절하죠. 거부하죠. 왜? 사춘기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사춘기 속에 들어가다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간을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보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접하게 대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래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화가 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고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0절에 징계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사실 그냥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징계하시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게 하시기를,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을 너무 얼매어서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게 많대요.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많이 간섭하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마침 있던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 피아노 위에다가 요리하는 탁자로 그것을 쓴다면 그게 어떨까요? 그 비싼 피아노를 요리하는 칼질하는 탁자로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급 양복을, 더러워진 구두를 닦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막 닦아버린다면, 그 흙 묻은 그 신발을 닦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그러면 비싼 도자기를, 그 비싼 도자기를 가지고 강아지 밥 주는 밥그릇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씩 웃으면서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당신의 몸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배입니다. 그 귀한 몸에 술을 부어서 술독을 만들고 담배 펴서 담배 굴뚝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술독으로 만들지 마라, 담배 굴뚝으로 만들지 마라, 저 수렁창에 궁창에 그냥 집어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 귀한 천국 백성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냈을까라는 이유였어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핍박, 어려움, 박해, 이런 시련들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시련은 그들을 성숙해 하고 거룩으로 들어가게 해서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훈련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유익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오순절날 몇몇 유대인들이요,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로마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점점 거세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로마 황제가 나중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에 시내에 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누명을 씌워버리죠.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시 모든 교회들은요, 지하로 들어갔죠. 지하 교회가 되었어요.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하고 다른 사람들, 남들의 눈을 피해서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는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냈던 시대가 그때였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더 이상 핍박과 시련이 없어지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땅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몰려오는 교인들을 담아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고 멋진 교회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직화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받고 부요해지면서 안타깝게도 교회는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핍박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타락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 고난이 사라지자 시간이 흘러 중세가 되면서 그 중세에 엄청난 교회의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정말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서 교세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거룩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늘 성도들을 거룩으로 훈련과 교육으로 인도하기 원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 속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큰 위기를 만나죠. 딸 디나가 세겜의 딸 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디나 오빠들이 화가 나서 거짓말로 그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세겜 그 추장의 아들과 디나를 결혼시키겠다라고 말하죠. 결국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서 복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야곱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수많은 주위에 있던 족속들이요 그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몰려들 기세였어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었던 야곱, 그 야곱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했고요 정결하게 자신을 만들고 옷을 갈아입어서 결국은 신앙을 회복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야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 있을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들어닥친 위기, 그 가정에 들어닥친 그 아픔을 계기로 결국 신앙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교육이었고 훈련이었던 것이죠. 저도 매번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열심을 해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냐면 바로 제가 조금 주님보다 앞설 때예요. 늘 기도하면서 설교 오기 전에 여러 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은혜가 있었으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순간 저도 모르게 2부 예배 때는 됐구나. 그러는 순간 2부 예배는 반드시 죽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냉랭합니다. 성령님의 운행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앞설 때였어요. 그때 제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만했는데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얼마나 더 교만하게 나가겠습니까? 단 한 번의 교만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징계의 유익, 교육과 훈련의 유익은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의 유익은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건 옳고 바르게 한다는 거죠.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옳은 길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과 늘 화평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결국은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힘이 들고 슬프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결국은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보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로마와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예수가 진리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걸까? 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걸까? 라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라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반 한강로 일가에서 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서 6중 충돌이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나는데 그때 23살의 명문 여대생이었던 이지선 자매가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났죠. 전신의 화상이 55%였습니다. 의사들이 5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화상이었기 때문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대요. 하지만 이 지선 자매는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온몸이 무릎 위로 화상을 입어서 얼굴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십니다. 저 모습은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성형 수술을 해서 그래도 볼 수 있는 얼굴이에요.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손가락 마디는 불에 타서 더 이상 놓아둘 수 없어서 마디 잘라야 했죠. 얼굴 전체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요, 대개 자살을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거리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다닙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다시 돌아본대요. 그래도 아랑곳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새벽 6시에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사님,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그 어머니를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20분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는 돌아가셨대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고 이 사건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온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성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가족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했던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요, 그때부터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온 가족에게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다고, 결국 자신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선자매의 이런 이야기가 KBS 인생극장, 인간극장 오부작 지선아 사랑해 라는 타이틀로 방영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선자매의 홈페이지에 한 하루에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지선자매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이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이만큼 고생했다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울리기 위해서, 동정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누구도 살 수 있을 거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 사랑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지선 자매는요, 그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키워왔던 믿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실제로 드러나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회학,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는 벌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실제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는 믿음으로 실제로 유익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들, 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17년 전이죠. 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날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교육관 옆에 계단 위에, 지금은 철장으로 막혀 있지만 저희 둘째가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서 머리로 땅을 찧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일으켰죠. 그때 아이가 떨어지니까 헬리콥터가 옆에 공터에 내리고 앰뷸런스 차가 왔습니다.
신문에 나기도 했고 시장이 막 전화 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사고였죠. 눈과 이마에 이 뼈에 금이 가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부어올랐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이야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매우 심각했죠.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밤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제가 그 응급차를 타고 가서 응급실에 24일 날 아무도 없는 응급실 커튼으로 쳐져서 아무도 없는 그 딸이 목에 혹시라도 목뼈가 아니면은 척추에 문제가 있을까 봐 결국 고정대로 막아놓고 그리고는 눕혀놓은 그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목 아래로 하나님께서 그 디스크를 온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이나 뇌나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질 때, 두렵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절망을, 낙심을 경험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믿음이 아니면 하늘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의 문제들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훈련이요 하나님의 교육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 번 대면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며 헤맬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켰는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광야 40년의 길 동안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셨대요.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 그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교육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둥지 안에서 계속 평안하게 그렇게 평생 어린 새끼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을 즐기고 창공을 가르면서 멋진 독수리로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새끼들이 있는 자리를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고 날개를 펴서 푸덕거리면서 그 새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둥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새끼들이 어린둥절해서 왜 엄마가 일어나? 갑자기 왜 일어나? 그 어머니 그 독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퍼덕퍼덕 거리는데 땅에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어미새가 와서 날개를 쫙 펴고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받아낸대. 그리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 날개에서 털어내서 다시 떨어뜨린다는 거죠. 퍼덕퍼덕 거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날개를 쫙 펴서 날개로 받아낸대. 그렇게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게 되고 날개에 힘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창공을 힘있게 날아오르는 멋진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멋지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날개를 푸덕거려서 그 보금자리에서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저 하늘을, 문제의 하늘을 가로질러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끝으로 12절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 이렇게 찬양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그 앞에 누구는 벌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이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유익인 것을 깨달아 늘 힘있고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그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앙망하며 솟아오르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사람의 인생마다 문제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시련의 아픔 속에서 누구는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하며 낙심되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만, 누구는 바로 그것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마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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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때로는 그 징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올라가는 믿음 안에 있기를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너가 벌을 받았다고, 너가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 스스로 뒷걸음쳐 주저앉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시련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나를 올바른 길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이 시간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모든 문제와 시련과 아픔 속에 모든 사단의 속삭임, 거짓말들, 우리가 징계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섭섭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마음속에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도락한 사단의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벌이라는 두려움 속에 실망과 낙심 속에 그 감정 속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 그것을 통해 낙심하고 주저앉고 스스로 두렵게 만드는 것들아, 그 고통과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없는 것은 생기고 그리고 약한 것은 강하여 질지어다. 온전하여 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라기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강건함을 입을 지어다. 나음을 받을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님 그 40년의 과정 속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인도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여전히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품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품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고 참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하늘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